어렸을 때 초등학교 소풍을 학교 뒷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래도 그때는 소풍 간다 그러니까 전날부터 잠 한숨 못 자고, 그리고 그 꼭대기까지 계속해서 막 서로 달려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상에 올라가서 느끼게 되는 갈증이에요.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근데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이스케이크. 이 아저씨가 그 산 정상까지 이걸 메고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박스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서로 엄마가 주신 용돈을 저요 하면서 손을 내밀지만 다 살 수도 없고, 또 샀다 한들 그 아이스 깨끼의 갈증이 다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더 목이 탈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명의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란시 파인. 왜 오란시 파인이라고 하는지, 나는 오란시 타임이라 했는데 오란시 파인이더라고요. 아마 파인애플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오란시 아저씨가 올라오신 거예요. 바지개에다가 딱 풀어 놓으시는데 거기는 오란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써니 텐 하면서, 그리고 또 요즘에 계속 앙콜로 나오잖아요. 판타 하면서 그 아저씨가 완전히 거기서는 우상이에요. 아주 그냥 막 저요. 그런데 아까 깨끼 사 먹느라고 돈이 없는 애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보란 듯이 저는 안 나올 때까지 흔들어가지고 혀로 빨아서 그것을 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스 깨끼도 오란시도 써니텐도 환타도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나도 목이 마르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면은 지역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세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은 성경은 맨 밑에가 유대,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맨 위에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나신 곳이죠. 예수님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의 사람들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 지도에 있는 요단강 우측 베레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잘 알듯이 사마리아는 종교 혼합 지역이다. 거기는 성스러운 땅이 아니다. 이렇게 경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나 오늘 돌아서 안 간다. 나는 사마리아로 직접 올라가겠다. 왜 그러셨을까? 뻔히 비난을 받을 걸 아시면서도 왜 경멸의 땅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누가 있길래, 또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길래? 우리가 그것을 짐작하는 대목은 7절 본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우측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직통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럴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길래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걸까? 18절에 보면은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맞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없어요. 계속해서 남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6명째예요. 만나도 목이 가시지 않습니다.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인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결혼을 몇 번이나 했다고요? 8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나도 그녀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3번째 남편에게서 받았다는 이 반지 101억짜리 33캐럿입니다. 여러분 이것 좀 사달라고요? 이 반지를 끼고 있지만 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죽기 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그것뿐이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입니다. 지난주 니고데모는 지위 오르고 올라도 목이 말랐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남자 만나도 목이 마릅니다. 지난주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지난주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왔지요. 오늘 예수님은 대낮에 찾아가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이어지는 이 두 인물, 니고데모도 우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오늘 그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찾아가는 행복 플러스요, 우리 인생들 편에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혼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내 목마름이, 영혼의 목마름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셈, 마셈, 마셈. 오늘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왜 왔다고요?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6절에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라고요? 6시다. 6시는 성경의 시간입니다. 오늘 현대의 시계로 얘기하면은 정오 12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해보면 떼약볕입니다.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그 떼약볕 12시, 이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도
경멸받는 땅이었는데 그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도 경멸받는 이 여인, 남자가 6번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차별하고 비난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떼학볕 정오 12시 이 여인은 몰래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간을 맞춰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지금 12시 우물가에 나와서 너무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인아, 사람들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경멸할지 모른다. 맞다. 그러나 나는 오늘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너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전적인 공감, 현대 치유 상담에서 얘기하는 원형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태도에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영혼 치유의 상담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지금 어안이 벙벙한 사마리아 여인,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는 사마리아인, 남자들이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 여자,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당신이 누구냐?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알면 그런 말 안 할 것이다. 영적인 무지 상태, 우리 인생이 이래서 목이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복음을 앞에 놓고도 복음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모두의 질문이 아닌가요?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우물은 너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우물은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에요. 저 선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이 이 사마리아 땅에 파놓은 우물이에요. 그것을 후손들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1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는 이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현장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이건데요, 실제로 설명을 들었는데 깊이가 20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0m 깊이에서 어떻게 생수를 길러내서 준다는 이야기인지 이 여인은 너무 어안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수로? 그래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치유 상담을 이어가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지금까지 마셔온 우물, 남자 만나고 만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영혼의 목마름, 앞으로 더 많은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너의 이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다. 성적인 쾌락의 우물에서는 갈증이 가셔질 수가 없다. 왜냐? 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 이제 마침내 내가 왜 너를 찾아왔는지 치유상담의 핵심 천국 복음을 제시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이스 깨끼처럼, 오란시처럼, 써니텐처럼, 환타처럼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금방 다시 목이 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마셈, 다시는 가라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겠다. 그러자 이 인생의 갈증을 느껴온 여인, 이 만나도 목이 말랐던 외로운 여인, 한 많은 여인, 목타하는 이 여인, 이렇게 읍소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당장 주시라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세상에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딱 그런 물을 주실 수 있는 분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그토록 학수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들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치유상담의 결론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딱 한 번 자신이 그렇게 성경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받은 종이라는 것을 그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딱 이 여인에게만,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 남자들,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는 이들, 아무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많고 외롭고 목이 마른 인생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메시아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셈 이것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여러분과 외쳐보려고 만들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겠다. 누가? 내가.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메시아 비밀을
밝히시면서까지 이 한 여인, 한 영혼, 단 한 명을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본당에 성전 예배를 드리시든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단 한 사람, 여러분 단 한 사람, 그대를 향하여, 목마른 인생을 향하여 주께서 찾아가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내가 주는 샘물을 마셔라. 그래야 근원적으로 목마름이 해갈된다. 주님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고 근원적으로 목마름을 해갈하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참되게 예배해야 목마름이 해갈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영혼 치유의 상담을 나누시면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다 결론을 이미 다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 더 꼭 얘기할 게 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왜 네가 지금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지 아느냐? 예배 때문이다.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한번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기에 영적 갈증이 가실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고 일평생 예배를 드려도 종교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배 행위, 왔다리 갔다리 예배 행위,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갈증이 가실 수가 없다.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보다도 주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도 뭔가를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적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으로 서로 싸워왔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시온산이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험이 있는 예배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고 그 이전에 우리 야곱의 선조 때로부터 이 사마리아, 여기 그리심산,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리심산이 있어요. 이곳인데요, 여기 보면은 예배 터전이 그대로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팔각형인데 이 예배 장소야말로 하나님이 강력히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시온산, 서로 적통성을, 예배 장소를 놓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말씀이 이 산,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 시온산도 아니고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불안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 또 많은 갈등을 하셨지요. 용기를 내셔서 나오셨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이나 가정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 장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진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거기에 지금 내가 집중이 되어 있느냐?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 세상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느냐? 아니면 오로지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예배에 목말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으로 성찰을 계속해야 되는, 지금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로, 진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을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교,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예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건 종교 행위다. 종교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23절에 보면은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배의 현재성이에요. 코로나 이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날이 오기라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때 어떤 자세로 참되게 예배를 하느냐? 예배의 현재성, 현재에 집중해서 아버지께 시선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목회 서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나오는 말이 있어요.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려면 앞으로도 2년이나 3년 전 세계 인구가 그것들을 막고 이상이 없어야만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고 필리핀 선교도 가고 예배도 우리가 이제 그때는 정말 걱정 없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마냥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 하는 거예요. 방역 수칙도 철저히, 신앙생활도 철저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 한민족 우리는 이겨내왔습니다. 이것도 이겨낼 것입니다.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우리 이제 영혼의 기지개를 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되어서 아버지께 시선을 올려드리고 참되게 예배함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소망했던 영혼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화를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죠? 지금 시간적으로 정오 12시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캄캄해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혼의 어두운 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토록 갈망하는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자, 내 목마름을 영원토록 근원적으로 해결시켜 주실 자, 메시아,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오른손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왼손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